파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결혼제도가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갔다고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에 우리가 유교를 숭상하면서 이제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이제 남편의 집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시집살이를 하고 여자의 중요한 사명은 대를 이기는 것이고 그야말로 전투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남자는 그 당시에 기생제도가 많이 있어서 주로 사람은 밖에 가서 아내하고는 대를 잇는 역할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조선시대 사회였다고 했는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을 여성들에게 주고 여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때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무슨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세를 뿌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줘서 헬렌, 김환란, 메리, 광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도 그때 지어주고 또 여성 교육기관 생겨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이 되고 여성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역할도 부여가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과 같은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가르치며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종교제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 종교제도를 신봉하던 기득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경계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라서 평지 설교다. 산상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산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시니까 산상수훈이다 하시는데 이건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내용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세 가지 파격적인 복과 화에 대해서 또 파격적인 원수 사랑에 대해서 또 파격적인 먼저 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파격적인 복과 화에 대해서 그 6장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걸어가는데 그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을 정도로 제자들이 이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가난한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식되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제가 너희를 많이 넣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너희가 12번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는 너희를 많이 생략했어요. 4번 정도 생략했어요. 너희 제자들. 이 말씀은 지금 너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래서 줄이고 우는 것은 가난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제자들이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으로 받는 그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르고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야고보 장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은 세상에서의 자기 처지 때문에 그것에 좌우되거나 자존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이해하면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재물이 주는 풍요함이나 만족함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 삶의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화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역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의존적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세상에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삶, 그런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50대 초반에 하나님께로부터 입양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인정을 하고 열심히 이제 아들 7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좀 노후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해외여행들이 많이 가요. 다들 어느 살만하니까 젊을 때 일하느라고 못 갔던 해외에 열심히들 다니더라고요. 저한테 시간만 내면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저희는 부부가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은 비울 수 있지만 제가 비웠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애들 입양하고 놀러 다녔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더더욱 전에 연명학교에 있을 때는 언론도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돼서 그래서 해외는 결국 갈 수가 없고 아내만 이제 딸이 미국에 몇 번 보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년 초에는 아들 4명을 임광영 목사님이 개교하신 국제 요셉학교에 4명을 보내서 애들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세울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인데 집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화성에 있는 두레자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2명이 집에 남아 있는데 2명이 가장 말썽이 많은 어려운 애들이라서 5명을 보냈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8월에 이제 그 진검다리라고 하는 NPO 단체를 설립을 해서 교육원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돕는 일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드셨는데 제가 연명학교 있고 바쁘고 그래서 못하다가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 운영회의도 하고 매월 이제 개인적인 멘토링도 하고 또 그룹 멘토링도 하고 뭐 축하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명을 쭉 돕다가 지금 5월달부터 2명이 늘어서 8명을 돕는데 참 애들이 우리랑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열고 성경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학업을 잘 마치고 직장을 잘 갖고 강조활동 잘하고 좋은 짝을 만나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가정을 든든하게 이루어서 이렇게 잘 살아갈 때까지 돕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내셔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다들 참 헌신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게 정말 기대 언덕이 좀 돼주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이나 교육원 아이들이나 참 어려움이 많아요. 참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자해를 하나 아이들이 우리 집 애들이 자해를 안 했어요. 근데 사고는 종종 칩니다. 사고는 치는데 하여튼 다 쉽지는 않지만 정말 별일이 다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아
살아가는 일에는 정말 사서 고생하는 것 같은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믿고 주도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세상에서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27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파격적인 원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을 엄청 괴롭혔고 여러분을 엄청 힘들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선대하는 자, 나에게 잘해주는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사랑의 이중 개념이 있잖아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에는 원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원수나 원수의 어떤 가축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불편한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면 그에게 친절하고 선을 해가기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수와 거리를 둘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두고 계속 힘들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힘든 것보다 조금 거리를 두면서 사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은 원수에게 도리어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는 원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그것을 먼저 대접해주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에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가는 말이 보면 오는 행동도 먹지 않겠는가.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친절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까지도 인자하고 친절해라 하시면서 또 36절에는 우리 하늘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사랑, 역사적인 사랑이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어떤 균열을, 굳은 마음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사랑의 행동이 그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남기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에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인생을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런 죽을 때의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 그에게 충격을 줬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은 자기를 돌로 쳐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용서합니다. 이 사건이 바울의 마음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고 회심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결국 회심했고 복음 증거에 헌신을 했고 그도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도 순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순교할 때 스테반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원수도 아니고 자격이 없어도 파격적인 사랑을 베풀라 하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그 여명학교에서 9년 정도 이제 교장으로 섬기다가 3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참 우리 학생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너무 이질적인 사회고 대한민국 사회에 이 대한민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되나 늘 기도하는 중에 좀 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자기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풍성한 교육을 해야겠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풍성한 교육을 해주려고 학생들이 정착을 못하고 이동도 많이 떠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또 연락해서 작업을 그래서 한 3-4번 떠나고도 다시 돌아와서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증가하고 대학 진학도 잘하고 그런 대로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원수도 아닌 사람은 더더구나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항상 같이 있는,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또는 남편. 이런 사람하고 자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남편들은 저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이렇게 파주에 콘스넌스라고 하는 카페, 바베큐 그런 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하루 놀이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 특별한 기회에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 풀장배기에서 애들이 다 풀장 갖고 놀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둘이 단둘이 있게 됐는데, 글쎄 아내가 표정이 심상치 않은 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겠는데 풀어야겠는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제가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요, 자주. 제 말 때문에, 제 행동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룸에 있다가 제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다가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당신 혹시 최근에 내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좀 얘기 좀 해보자. 한두 가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나도 할 말이 있죠. 나도 변명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말하고 변명하면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다 참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마음 풀어지고 그리고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찬송가가 가스펠 속에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지 못하고, 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가스펠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아내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먼 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이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이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닌가. 그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파격적인 먼저 주는 삶에 대해서 37절, 38절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하는 것이나 단점이 눈에 잘 띄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참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결코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애학교를 나오면서 9년 동안 뭐 별일 다 있었겠죠.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단체 큐티나는 걸 하는 시간에 늘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마지막 큐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결코 연애학교에 나가서 나쁜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선생님이 선포했어요. 나는 연애학교 떠나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말하겠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말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은 최소한도 가고 또 몇 번 더 가기도 합니다만은 좋은 관계를 잘 갖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가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못한 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대표가 이치주에 있는 거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잘한 거는 칭찬하고 그 사람이 부족했던 것은 차기 대표가 할 일이다. 비판은 비판을 낳고 정죄는 정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그의 숨겨진 이유를 몰라요. 그에게 그런 부족한 점이 보이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장 배경이 있을 것이고 다른 성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부족은 내가 비난할 영역이 아니라 내가 돕고 섬겨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보충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누구나 비판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나를 비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좀 인정하고 성숙하게 힘쓰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랑하고 관대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대할 때 관대한 대접을 받고 내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혀 분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회에는 정말 악인들,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할 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할 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디였다라고 아주 복서를 퍼붓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부부로 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할 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간적인 단점이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한 시선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주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 이 말씀을 가장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당신을 다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에 올라가신 만유의 권세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좀 넘치게 받으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인생을 바치는 그런 또 넘치게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줄 때 우리도 그렇게 받는다. 가장 베이직한 것은 물질을 주는 것일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판보다는 칭찬을 주고 보복보다는 용서를 주고 또 인색함보다는 관대함을 베풀 때 우리가 넘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성심당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대전역에 있는데 임대료 문제 때문에 뭐 나가라 말라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빵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 전쟁 때 흥남에서 철수하는 그 배를 타고 철수한 실향민 임길순이라는 사람이 남해에 왔는데 지내에 살다가 서울에 가려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가 고장나서 대전역 거기에 몸을 내리게 됐대요. 그래서 그가 캐톨릭 신자라서 대흥동 성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밀가루 2포대를 이렇게 구호물자로 받아서 그것으로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간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뜻으로 성심이라고 써서 이제 나무 간판을 세워놓고 팔았는데 그는 내가 살아남으면 남은 인생은 남을 베풀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기 위해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100개는 빵의 100개는 무조건 남에게 나눠줬다고요. 파는 것 중에 300개 정도 팔고 100개 정도 나눠줬다고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성심당은 그날 만든 빵 중에서 남은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네. 그래서 한 해에 나눠준 빵이 한 10억 원어치가 넘는 거예요. 그 아들 임영진 씨가 대표로 맡아가지고 1981년도에 소보로 앙금빵 도넛을 합쳐서 튀김 소보를 만들었는데 히트를 치고 그리고 2012년에는 부친이 장사하셨던 대전역 그래서 대전역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점을 거기에 두고서 전국구 빵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저도 거기 통과할 때 물론 빵을 많이 사오고 주문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17,000명이 갔다고. 그래서 군산에도 유명한 빵집 하나 있죠. 군산에 이성당하고 여기 성심당이 전국 2대 빵집이라고 합니다. 1년 매출이 작년 매출이 1,243억 원이고 이익이 315억 원인데 이 이익은 파리마켓이나 뚜레쥬의 이익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리사는 동료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인사고과의 40%를 반영시키고 이렇게 특진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북에서 간신히 남한으로 피난오면서 남은 인생을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살겠다. 그 다짐을 대를 위해서 실천하면서 이웃에게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는 삶, 베푸는 삶에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심, 거룩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가보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누가복음 6장 31절에 똑같이 나오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제가 이걸 우리 집 가운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8월 달부터 과외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할 때부터 과외를 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살았는데 이제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비치지 말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7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7개월 동안 잘 살고 무사히 대학을 잘 졸업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그걸 그때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고 제 평생 하나님은 저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세 명의 딸이 다 독립해 살지만 일곱 아들을 키우는데 꽤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이 공급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기도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온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이 12절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고요.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대접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주시는 거구나. 대접하는 것이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의 통로구나. 그래서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다음을 가지고 우리 딸들 아들들에게 귀가 닳도록 이제 강조를 하고 교훈을 합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내가 대접할 때 사실 더 후하게 대접을 받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명학교 들어갔을 때 가보니까 몇 년째 적자예요. 근데 제가 갔다고 여명학교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넘치게 돼서 선생님들한테 여름 겨울 보너스 특별히 생전 없던 보너스 추가 보너스를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주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 세 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파격적인 복과 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존적이고 세상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파격적인 원수사랑은 원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파격적인 먼저 주는 삶, 우리나 물질이나 또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관대하게 먼저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 하늘의 복을, 소망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머리를 하늘 향해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에 주도적으로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